얻으시기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사는지 네가 아노니 거기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는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있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버가모는 이 견고한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언덕 위에 성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상과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12m나 되는 제우스의 제단도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 각종 신상들이 세워져 있던 도시였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강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 이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의 권세가 강력한 배경 속에서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순교할 만큼 믿음을 지켜내는 대단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일제 감정기 때에 일본이 강압적으로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는 국민의 의례라고 가결하면서 수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배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의 핍박이 가해오게 되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했던 역사가 있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목숨을 걸고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도 예수님께 책망을 듣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갔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발락이라는 왕, 그 왕의 뇌물을 받아 먹고는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 방법은 음란한 모함 여인들을 풀어서 행음하게 만들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이 모함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행음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처럼 역병이 돌게 되는데 이때 죽었던 사람이 24,000명이 되어집니다. 이 발람과 니골라는 같은 뜻입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인데요. 마치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니골라는 교회 이단 사상을 주입을 해서 당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니골라라는 뜻은 뭐냐면 니골, 전염시키다, 그리고 라, 백성이라는
뜻을 이렇게 합치게 되면 백성을 전염시키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바로 발람이라는 단어가 되어지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버가모 교회에는 이단 사상이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발람처럼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니골라처럼 당을 짓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대의의 명분 앞에서는 이 장렬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큰 것 앞에서는 일사각오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오면 이 작은 싸움에서는 넘어지는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질의 유혹이 있었고 음란의 유혹이 있었고 작은 이익 앞에서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상 앞에 절하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이런 시험 앞에서는 우리도 이길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 넘어지는가 하면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툭 불거져 나온 작은 돌뿌리에 걸리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일에 순교를 각오하는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일에도 정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런 책망을 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과 싸워주시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싸워주시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을 보고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검과 도의 차이를 아십니까? 무협지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검은 양날이 서 있는 칼을 검이라고 말하고요. 도는 한쪽 날만 서 있는 무거운 칼을 도라고 말합니다. 양날검은 서양의 이 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는 이 동양의 일본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과 도는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는 이 베는데 위협이 있는 칼이고요. 검은 뚫고 찌르는 데 강력함이 있는 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은 날이 양쪽으로 서 있기 때문에 칼을 쥐고 있는 자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깎을 때 어떤 칼을 사용합니까? 한쪽으로 날이 서 있는 칼을 사용하잖아요. 양쪽으로 날이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깎기가 힘들겠어요? 잘못하면 내 손을 벨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는 도가 아니라 좌우의 날선검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좌우의 날선검은 외부의 적을 처단하면서 동시에 내부의 적도 처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는 것은 교회를 유혹하고 당을 짓는 자들을 처단하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에게 몇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당나귀를 타고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습니까? 민수기서 2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33절 말씀입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셨고요. 당나귀가 이 죄짓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3번이나 멈추어 서게 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물질을 따라갑니다. 유혹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발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민수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죽인 자 외에는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결국에 발람은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은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장로였던 아버지와 의사였던 형이 만날 때마다 교회 다녀라고 했었답니다. 그러다가 죽을 고비를 3번 넘기게 되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상을 형에게만 주셨고 자신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형이 그 받은 유산을 조금 나에게도 남겨줄 수 있는 것인데 나를 예수 믿으라고 이 길을 인도했으면서 이 물질에 있어서는 야속한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교회도 다니기 싫고 형을 보면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핍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무서운 것은 유혹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유혹이 와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간절히 붙드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췄던 만나를 주시며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마다 거두어서 먹었던 양식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 보니까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만나를 먹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감추어졌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방법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축복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마지막 때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그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또한 엄청난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지금 이 버가모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혹하는 자들이 들어왔잖아요. 발람의 깨를 꾀하는 자들이 들어왔잖아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필요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 이런 미혹이 있는 시대에 하나의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누가 받을 수 있다고요? 이기는 자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지키는 자는 믿음에서 승리하는 자, 믿음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없는 자, 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늘 원하는 말씀이 뭐겠어요? 그냥 축복의 말씀. 어찌 보면 이 기복주의적인 말씀만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더 은혜가 되어지고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 분별하게 하는 말씀, 좀 더 깊은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자꾸 승리하고 순종하고 이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더 깊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돌은, 성경에서 돌은 예수님을 말씀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죠. 다니엘서에서는 뜨인 돌을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뜨인 돌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는 걸림돌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생명과 심판입니다. 흰돌 위에 흰돌 위에 이름을 새겨 주신다고 했는데 가장 축복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받은 자만이 그 예수님 이름을 알게 되죠. 예수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돌에 새겨졌으니 절대 지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흰돌에 새겨졌으니 그 이름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예수님의 이름, 권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십시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감춰진 만나와 흰돌을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일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만 때로는 어쩌면 작은 유혹에, 작은 시험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 완벽해지기보단 주 앞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셔서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는 흰돌을 받아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승리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